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올바로 살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살고 싶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죠. 대가단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조심해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조심하라. 우리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 번 생각할 때 A라는 것을 원했다 할지라도 두 번 생각해 보니까 아니고 B라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 생각이 났다고 해서 그냥 직접 행하지 마시고 좀 더 한번 생각해보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깨달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힘써 살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좀 더 힘써 살펴보시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이제 미스테이크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도 연락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또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절, 2절 보시면 뭘 말씀하시는 거니? 우리가 힘써 살아야 할 때 생각하고 힘써 할 일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먼저 잘 살펴라 하시는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 하는 걸 주세요.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어찌하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1절, 2절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살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필이면 왜 제일 첫 번에 마음을 살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은 우리의 행함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하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행함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마음을 잘 살펴보고 마음이 올바로 섰는지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꼭 유념해 들으세요. 거짓되고 부패하고 잘못된 것이 마음이다. 부패 있어요 이미. 그리고 거짓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만물보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부패되었습니까?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내가 이게 올바로 생각했는가 올바로 결정했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변하고 또 금방 또 변하고 여러 가지 변합니다. 변화무쌍해요. 조금 전에만 해도 좋아하던 친구가 금방 토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거, 또 중요한 거, 또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했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마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참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믿고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또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많은지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근데 우리는 때로 그건 내 맘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하고 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거나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좋은가 보다 또 행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게 옳다라고 여겨도 그게 아닐 수 있는 확률은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고 행하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믿어야 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단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게 옳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한다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감동이 생겨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게 점점 깊어져 가고 강하게 올 때 우리는 그냥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미스테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별로 그렇게 체크해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생겨서 선한 일이다, 이건 좋은 일이다, 그래서 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선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그것이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시고 그 마음 생겨난 근원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미련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니 교훈 삼아가지고 우리가 또 한 번 되새기고 또 하나님께 여쭈면서 진실로 신중히 행하시면 틀림없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다윗. 그럼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했는가 하는 걸 한번 잠시 살펴보면요. 다윗은 10년 동안 억울하게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녔어요. 그것도 사울이 잡으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간순간 아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았겠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 그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믿고 죽고 싶고 원한도 많고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울이 계속 시기질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참 믿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또 그를 잘 장사 지낸 사람을 복을 주고 또 그를 죽였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잡아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 절대적으로 사울을 원한 가지고 대했고 또 사울을 무시하거나 또 사울을 원수같이 대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 훌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7년 동안 동족들과 싸웠어요. 근데 다윗 사실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11지파가 쪽에 있던 11지파가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또 싸우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싸웠는데 7년 동안 거쳐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배반했겠습니까? 배반의 그 감정이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유다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선할 때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된 사람이 다윗. 그러면 백성들이 좀 알고 그만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가지고 계속 싸운 것이 7년 동안 싸웠어요. 그러니 그것을 보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주셨고 그렇게 되길 원했는데 이 11지파가 연합해가지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으니 다윗은 우리 같은 동족을 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는 저들을 또 쳐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이 참 고생했던 것이 뭡니까? 마음고생 많이 했죠. 같은 족속을 치지도 못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지도 않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다윗은 뭘 길렀냐? 인내를 길렀어요. 인내. 그래서 자기 동족들하고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길렀어요. 그래서 그렇게 10년 동안 인내를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데 하나님 또 7년 동안 더 주셨어요. 덕을 세우면서 인내를 길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돼 주세요 하고 이렇게 왔을 때 이제 통합의 그런 순서를 거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안한 때가 됐죠. 온 이스라엘이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 얼마나 이제 좋은 날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바로 이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쓰셔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주위 나라들을 다 멸하고 이제 평안을 주시고 영토 확장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좋은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완전히 평화도 오고 또 안정도 되고 온 백성들도 하나가 됐고 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뭘 생각했느냐?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각항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께는 위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모든 걸 잘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랬을 때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이렇게 평안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성막 안에 계시잖아요. 어둡고 침침한 성막 안에서 지금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잠이 안 온다 이거 잠이 안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백향목궁 편안히 누워자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무슨 일이 잘 되고 평안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좀 한번 여행도 가야 되겠다. 내가 좀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육신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생각해보면 다윗이 진짜 쉴 때가 됐어요. 그동안에 7년 동안 쫓겨다녔죠. 또 7년 동안 같이 동족으로 싸웠죠. 그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다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쉬자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뭡니까?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전을 건축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대개 그래요. 좀 어디도 여행도 가고 인생도 좀 엔조이하고 또 그간에 못했던 것도 좀 하고 또 우리가 먹지도 못했던 것 잘 좀 먹어보고 여러 가지 신적인 일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계시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나를 그동안에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는 백향목궁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천막 가운데 계시니 이거 내가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구나. 그래가지고 성전 건립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3절에 있듯이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그런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왕과 함께 하셨고 왕이 하고자 하는 무슨 일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고 이렇게 쭉 다 해오셨는데 왕이 그런 그런 복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시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는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마음이 좋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4절에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그가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다윗이 성전을 이제 준비를 하고 다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못하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뭐 성전을 지으라고 한 얘기 있느냐?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뜻은 뭡니까? 또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 마음에 뭐가 있는가에 따라서 말도 나오고 행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랬을 때 성전 관리구나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소원이 마음에 다 있죠. 난 이게 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지금 돈이 부족한데 좀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건강에 여의치 못한데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마음에서부터 있거든요. 마음에.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전지현은 하나님이 야 내가 널 뭘 주랴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그 마음에 품은 거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금방 대답이 나올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육신적인 것이면 아직 우리 멀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멀었어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 가지고 영적인 것을 구했더라 이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겠다고 믿었던 것, 성전 건립이라는 거죠. 근데 웬걸 그거 퇴짜 맞은 거예요 지금. 세상 맞는다면 그거 아니다 하는 얘기.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안 그랬겠어요? 다윗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위해 가지고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할 것이지만 그래서 다윗이 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 안에 소원이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어두침침한 천막 밑에서 계시니 이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래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때가 되면 내가 성전을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단 선지하고 상의할 때 나단 선지자가 오케이.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장군이 되신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큰 쇼크를 당했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 그동안에 다윗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냥 10여 년 동안 쫓겨내면서 또 7년 동안 또 자기 동족을 싸우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겠죠. 근데 그 모든 훈련을 받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였을까요? 참는 훈련입니다. 참는 것.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 건립도 이제 하지 마라 그랬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할 때는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러셨으니 그것을 못하겠구나 하고 금방 접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뜻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라와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해서는 안 됩니까? 또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때도 또 이렇게 저렇게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는데 나중에 좀 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노하신 건 반드시 뜻이 계시고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하고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제어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해라, 하지 마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을 하라고 그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이. 그 누가 참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참고 결단하고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꺾을 수 있는 인내와 참을 수 있는 인내 이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 더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건 좋은 일이고 또 내가 하고 싶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쉽게 다 마음을 접을 수가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살아온 삶을 보세요. 어느 한 가지 하나님 떠나서 되어진 일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은 일이 없고, 또 하나님 하실 때 엄청난 대적들도 다 물리쳤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남은 것도 역시 하나님 보호하신 게 없고, 그러니 뭐 다윗은 얼마나 그것을 많이 훈련을 하고 또 경험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한다든가, 또 누가 그것을 우리를 방해를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우리는 기분 나쁘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렇게 제어하고 계신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살잖아요. 그때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일상 범사에서도 아내는 하자고 하는 일, 남편이 또 하지 말자 하는 일도 있었고, 또 반대로 그렇게 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때마다 우리는 왜 그건 하지 말자고 그러냐 하고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싸우지 마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알겠고 또 좋은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성전 건축을 다윗이 얼마나 준비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역대상 2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이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다윗이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그 설계도 그것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라 하고 그 설계도까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성전 지을 줄로 분명히 알았던 거죠. 왜? 자기에게 주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이 준비한 그 물질을 보면 최고의 금 3,000달란트를 준비해요. 3,000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그리고 또 가장 최고의 최상의 은을 준비했는데 그게 또 7,000달란트나 준비했어요. 그러니 뭐 자기의 그 지금까지 왕위로 이렇게 또 지내면서 또 왕으로서 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모은 것이 뭐를 위해서? 성전 짓기 위해서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항목, 또 건축 자재, 또 보석, 또 채석, 돌로 또 쌓아야 되니까 채석, 또 준비한 모든 것 이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자보다 멋지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에게 다 넘겨줬지 않습니까? 물론 아들에게 넘겨줬으니까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섭섭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으려고 했는데 못 졌어. 그리고 이제 족장들도 또 많은 예물을 왕을 따라서 또 바치게 되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지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 첫째로 자기 고집이나 자기의 어떤 유익함, 자기 감정 절대로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했을 때 그냥 다 접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고집을 잘 접을 수 있는 그런 또 유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고집이 센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떠냐? 고집이 센 것이 태생적으로 태어났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허탈할 때가 있어요. 자기 고집 때문에. 근데 그걸 자기는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자기 고집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남의 의견도 듣고 그게 합당하다 여기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룩한 고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것은 누가 뭐래도 지켜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 고집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것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응답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다 주셨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일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 집사님은, 왜 저 권사님은, 장로님은 그냥 자기 뜻대로 꼭 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비난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서 확신을 하고 그것을 계속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고집으로 여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또 고집으로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게 내 자신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어떤 감정에 의한 고집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잘못됐다 여기면 꺾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일을 위해서 그걸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고집은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자신에 대한 고집은 금방 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고집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이면 꺾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들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8절부터 오늘 끝까지 16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뜻을 적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한두 절이 아니고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행한 것이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우리에게 참으로 후사까지도 잘 되는 그러한 약속을 받는 말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그 은혜를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주의 그 나라들에게 아주 벌벌떠는 그런 왕의 이름으로 아주 호평이 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다윗이 잘 싸워도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되냐? 아니다 이거죠.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누구와 싸우든지 다 이기게 하시고 다른 나라 다 점령하시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지 다윗이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이름이 존귀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만 들어도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떨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아무리 권사님 참 훌륭하다, 또 아무리 집사님 참 열심을 다한다, 그거 다 좋은 얘기였지만은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진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 높이셔서 참으로 저 사람 훌륭하다, 만민이 다 칭송하고 만민이 다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두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얘기 듣는다고 자기가 으쓱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스라엘이 지금 좀 전에 제가 살펴본 대로 7년 동안에 걸쳐서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7년 후에 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는 말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집을 이루고. 여기서 집은 다윗의 가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건 다 평정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나라도 세워졌고 나라도 견고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집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수완이 사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영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 자가 누구야? 솔로몬 왕이 돼가지고 그가 이제 내가 지금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그로 하여금 짓게 만들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 준비만 해놨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솔로몬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 전에. 그러다가 나중에 태어나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썼다 하라. 이게요 14절부터 16절까지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세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비라는 게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 나는 솔로몬의 아비가 되고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입니다. 저가 솔로몬이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행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누구요? 솔로몬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이 두 번 불순종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 사울 왕을 이제 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는데 두 번 불순종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신 말씀은 지금 누구냐 하니까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만약에 잘못해도 이거 말씀 14절에 그가 만약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뇨. 그를 내가 벌을 주겠다. 그러나 15절 보세요. 내가 내 앞에 제간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가 잘못해도 사울에게서 내가 왕위를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온갖 복과 지혜와 명철 안 받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초창기엔 잘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얼마나 잘했어요. 하나님도 자성기고 근데 후반기에 가가지고 말년에 가가지고 그가 수많은 왕비들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꾸 미혹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정도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리 됐더라 이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하나님도 버리고 우상도 섬기면서 우상 신전까지 짓고 그런 엄청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것을 경계를 하셨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징계는 당했지만서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죽이지 않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왕이 지금 이렇게 잘못했을 때 회개시켜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왕이 없어요. 지금. 얼마나 악한 짓을 다 했는데. 아합 같은 사람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들 다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도 역시 그랬고. 그런데 솔로몬은 복의 복을 받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그건 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지약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나중에 전도서까지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복을 어떻게 해서 솔로몬에게 주셨냐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예요. 부모.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고 그렇습니까? 돈도 많이 들여서 일단 공부도 시키고. 근데 진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을 주셔야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부터 인정받아서 약속받은 이 말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이 죽지 않고 다시금 살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전도서까지 쓴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 이 말. 이건요 성경에 봐도 이런 기대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이게 누구 덕이에요? 아버지인 다윗의 덕이에요. 다윗이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다윗이 하나님부터 약속받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자녀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옷 사주고 뭐 좋은 음식 먹이고 뭐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싸우는 공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래 내가 왜 나이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안다. 내 자녀들을 의지하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 앞으로 믿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완전히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정신없이 좋은 걸 많이 추구도 하고 여러분들이 노력도 하는데 그걸 다 해봤자 별로 그렇게 큰 효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이름으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뭐라고 할까? 그걸 뭐라고 하나 생각이 안 나요. 완악하고 또 악한 그런 자녀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만 터치하지만 한순간에 회개하고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하면 뭐 꺼복 죽잖아요. 내 아들, 딸 하면 뭐 여러분들 그냥 무엇이 다 들어가든지 관계없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이 자들은 이게 부족하고 이 자는 이게 부족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잘 믿고 구원해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행하는 걸 보시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크레딧을 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 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지금 부모로서 최선을 할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보면서 참 다윗이 훌륭하다. 다윗이 훌륭하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솔로몬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한 문제 정리하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삶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느끼셨어요? 다윗은요 또 훌륭한 게 뭐냐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나서 다윗이 이제 고백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니? 열왕기상 9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을 듣고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누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누길래 나는 참으로 가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볼 때 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내가 왕이 되게 할 수 있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일인데 더군다나 자녀 후사들까지 앞으로 영영토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니 내가 도대체 누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 다윗은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온전히 행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한 다윗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크레딧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높이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가문을 다 이렇게 잘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온전히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행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행하면 누가 인정하시냐?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안 이루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자세로 또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본받읍시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아마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다윗같이 됩니까? 그래서 나는 적당히 살다가 갈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치 아닙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오히려 그 출신을 따진다고 뭐냐 아주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가지고 왕을 삼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신 것이 뭐냐?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에 돈이 있으면 별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십니까 지금?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찔러도 누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찔러도 하나님이 자꾸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복을 주시게 됐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셔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늦었지만은 나도 다윗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 또 교회 우리 가정 모두 다 그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앞으로의 삶이 다윗과 같이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고 그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